계시록 7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시 읽어요.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내 입을 넓게 열라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찬양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주님이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주님이 채우리라. 내 입을 하늘 보좌를 향하여 믿음의 입을 넓게 여십시오. 주님이 그릇의 분량대로 채워주신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면 주님이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어 약속하신 주의 열림의 성령이 고갈되어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푸시네.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기적을 베푸시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을 찬양하세.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주님이 다시 한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주님이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주님이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소서. 성령을 부소서. 간절한 나의 기도 주님 주여 응답해 주소서. 아멘.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을 찬양하세. 내 입을 넓게 열라 주님이 채우리라. 아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온 여러분에게 약속대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주님의 성령을 폭우와 같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은혜 은사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백신 때문에 한간의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쓸데없는
그 뉴스들이 퍼져나가는데 여기에 미혹돼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목사님 백신을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뭐 뚱땅지 같은 질문을 해요. 뭔 소리냐니까 어디서 듣자 하니까 백신을 맞으면 들림받지 못한대요. 그게 666이래요. 성경을 내가 또 찾아봤어. 아이, 눈이 다 빠지도록 찾아보니까 없어. 성경에 없는 소리는 그건 사탄의 소리예요. 교묘하게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무슨 뭐 굉장한 뭐가 있는 것처럼 그냥 그 떠들어대는 말이요. 그래서 미혹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몇 해 전에는 그 베레칩이라고 하는 바코드라고 하는 것이 또 세상을 시끄럽게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바코드, 라면 하나를 사도 물건을 사면 이렇게 그 계산대 앞에 갖다 대면 뚜 하면서 계산이 되잖아요. 그걸 사람 몸속에 바코드를 쌀알 만한 크기를 갖다가 이렇게 그 삽입을 시키면 거기에 정보가 들어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동태, 동선, 뭐 신분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런 것들도 쓸데없는 짓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인인데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은 영적인 인이라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사람 눈으로 이게 인이다 저게 인이다 이렇게 떠들어대면 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그냥 지나쳐버리면 돼요. 쏠기도 처음 듣는 소리네 이러고 말려들지 말고, 신천지는 그래서 그런 걸 아주 교묘하게 그 우리가 말입니다 궁금해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만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해하고 있으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중요한 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로마서 1장과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3장 14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바람 잡은 천사가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받은 종들에게, 천국 백성에게, 천국 시민에게 인치기까지는 너는 바람은 불면 안 된다, 해야만 안 된다. 하나님의 인을 다 치고 나서 네가 인을 치든지 짐승의 인을 치든지 마귀의 인을 치든지 그때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 전까지는 꼼짝 말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는데,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는데, 이 인침이 다 끝나면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인침 받을 사람을 다 인을 치고 나면 이방인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숫자가 있는데 그들을 다 불러내서 구원시키고 나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3장, 2장, 3장 교회 시대가 끝나고 4장의 천상 예배의 광경이 나오는데 다 휴거된 이후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짐승이 인을 치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그거 쓸데없이 그런 데 가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성령의 인이 쳐진 줄로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텐데, 성령의 인을 누구에게 치느냐? 계시록 에스겔 9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가증한 일로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 이는 소유를 말합니다. 너는 내 거, 하나님의 것, 그렇게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는 자, 애통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은 뭡니까? 위로의 복, 보상의 복, 휴가하는 복, 환란이 오기 전에 올라가는 복 중의 복은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무슨 뭐 아들, 딸, 명예, 권세, 재물 이런 게 아니고, 아니 환란이 오기 전에 노아홍수가 쏟아지는데 제가 큰 복은 뭐겠어요? 금땡이 짊어지고 빠져 헤엄 허우적거리는 거요? 아니요, 얼마 못 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얼마 못 가. 그 심판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방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방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환란의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바벨론에서 나와, 애굽에서 나와, 세상에서 나와. 거기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심판을 받지 말고 너는 거기서 나와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데서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증한 일로 죄악의 그 세상에 소용돌이 드는 죄악을 바라보면서 거짓, 이단, 시기, 원망, 불순종, 탐욕, 가증스러운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회개하는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마지막 때 예루살렘 시민과 인침받은 자에게 애통하는 간괴영, 회개영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흥을 주기 전에, 큰 역사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회개영을 먼저 부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엄청나게 하루에 수천 명씩 믿는 자가 막 늘어날 때에, 성령을 부어가지고 인을 줄 때에, 그때 먼저 37절 말씀에 회개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고 어찌할까 수천 명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할까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울며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회개하는 광경, 회개하는 심령을 보기가 참 이렇게 어렵게 됐으니 여기서는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더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일로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 두 번째,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3장 1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쳤고,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짐승이 인을 쳤고, 인을 치는 겁니다. 이미 인을 쳤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과 마태복음 23장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지냐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이다 그 말이죠. 구원받지 못했다, 성령의 인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인데, 계속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왜? 그들이 예배 안 드렸까?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외식하는 자, 속과 거짓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에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거하고는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 그 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것은 굉장히 참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사람 보기에, 구제도 사람 없으면 안 합니다. 줄라고 했다가도 도로 주머니에 넣어. 그랬다가 사람이 지나가고 출퇴근 시간 많을 때 가가지고 사거리 가서 구제를 합니다. 받아. 얼른 받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봐. 저기 사람이 많이 오네. 좀 기다려. 얼른 받아. 사람 앞에서 금식을 한다고 머리를 풀고 사거리로 막 돌아다녀. 시장으로 막 거리로 돌아다녀. 전철을 타고 터미널로 역전으로. 저거 미친 사람이 뭐예요? 아니요, 금식하는 사람 같은데. 사람에 보이려고 말. 예? 왜 뭡니까? 어려운 홍수가 나거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길 때가 있잖아요. 연말이나 이럴 때 그 기업 대표, 무슨 사회 유지들, 무슨 의원들,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방송국에 전화가지고 나 몇 시에 가는데 이래가지고 아직 안 왔대요. 그 사람들, 기자들 안 왔어. 기다리고 2시간 앉아 있다가 그 사람들 이제 왔으면 이제 주머니에서 돈 봉투 하나 내가지고 자, 찍나 안 찍나, 잘 찍어요 잘 나와요 하면서 그걸 넣잖아. 얼른 넣지. 그걸 붙들고 또 있어. 계속 있어. 더 찍어 계속 찍어. 얼마나 넣나 열어봤어요. 에이, 5,000원.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 비유에 맞추고 사람 들으라고 기도도 하고, 사람들 오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웠냐 그 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분명히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는데, 할렐루야. 형식적, 종교적, 습관적, 마지못해서 이런 예배를 바리새인들이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잘 들으세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
주여 하나님 한단 말이에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속에는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입으로 주여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주여입니다. 생활 속에서 주여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20절에 가서 보면 욥이 고난 중에 고난을 겪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더라. 할렐루야. 욥 같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다윗 같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나,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나, 그걸 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정성 어린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바리새인들은 그게 없어. 마음속 깊은 것에 온갖 죄가 가득한 채 마음에는 탐심, 욕망, 교만, 불의, 거짓, 미움, 시기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으니 말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에 가서 보면 다윗의 아들을 낳아요. 솔로몬 위에 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아들이 자기 자식이니까 잘생겼겠지만은 얼마나 이쁜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그 아들이 어느 날 아파요. 열이 펄펄 끓어. 의식이 잃어가. 금식을 해요. 왕이 하나님 살려줘요. 살려주세요. 금식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며칠 만에 죽어. 그때 다윗이 행동한 것이 뭐냐면 깨끗하게 목욕을 해요. 기름을 발라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그 말. 그게 예배자입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교회가 휘청거리잖아요. 뿌리가 뽑힐 만큼.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런데 저 북한과 같이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면 그냥 3대가 멸해. 죽는 날까지 그 교도소에 끌려가서 거기서 뭐 먹을 걸 줘요? 옷을 줘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고 말. 그걸 말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 뭐 기분 좋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바리새인들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고. 죽은 자식을 집에 두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책망을 받은 것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하나님을 불어 주여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이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것은 너희가 하긴 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정통, 교회에 내려오는 정통이 있어요. 교회 정통. 과거에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그 정통,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리, 내가 배운 교리는 교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교리보다 정통보다 유튜브보다 담임 목사, 그 목사가 영적인 검증된 목사라면 더 좋겠죠. 담임 목사의 말이 그들의 말보다 우선입니다. 담임 목사의 말보다 성경 말씀이 더 우선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을 성령이 충만한 어떤 주의 종이 시대를 따라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 전해준다면 이건 최고의 권위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그들이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들은 책망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그런 산제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고 문을 안 열면 주님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완전히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연단 말이 무슨 말인가? 100%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전에 SBS, MBC 그 방송에서 아나운서 방송인 방송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최선규 집사님이 있어요. 대대적으로 불교 집안, 아주 절을 짓고 절에서 살다시피 하는.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배우를 잘해도 하나님 이름이 나오는 곳에는 가지를 않아요. 그 집은 남들은 아들을 못 낳는데 그 집은 딸을 못 낳아가지고 가족들이 다 잔치 때 모이면 어쩌다가 여자가 하나 나온대. 그렇게 딸이 귀한지. 결혼해갖고 딸을 낳았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요, 밖에 있던 아버지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만세를 부르면서 병원이 떠나가라고 뭔 일 난 줄 알았대. 좋아가지고 우리 집안에 딸 하나 생겼다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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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그런데 어느 날 이놈이 재롱을 부리고, 한참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재롱을 부릴 나이인데 생방송을 하고 나왔는데, 방송실에서 나왔는데 쪽지가 하나 자기 책상에 놓여 있는데 주워 보니까 이게 뭐지? 딸 혜원이 교통사고로 응급실 입원, 살기 어려움. 끝났다. 그놈을 움켜쥐고 하늘이 무너지는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눈물도 안 나. 차를 몰고 정신없이 그 방송국에서 성모병원, 여의도에 있는 성모병원, 거기로 차를 몰고 가는데 10분이면 갈 때를 50분, 1시간이 걸려갔대. 어떻게 하고 갔나? 정신이 없더래. 여원아, 네가 좋아하는 아빠 간다. 조금만 기다려. 가더라도 아빠 품에서 가야지. 아빠 품에서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되지. 그리고 헐레벌떡 주차를 어떻게 했는지 어쨌는지, 네? 응급실로 달려가니까, 중환자실로 달려가니까 없더래요. 이미 흰 천으로 덮어가지고 이미 죽었더래. 어떻게 됐냐니까 이삿짐 차가 골목에 빠꾸에서 들어오다가 딸이 그 집 딸이 이렇게 그 모래장난하고 놀고 있는데 조그마니까 안 보이니까 그놈을 치웠어. 그러니까 아기를 넘어갔어. 바퀴가 넘어갔는데 뭐가 걸린 것 같으니까 이놈의 운전수가 앞으로 또 왔어. 뭐가 덜커덩 걸리니까 2번 친 거예요. 이거러졌지. 죽어버렸어. 그놈을 끌어안고 목을 놓아 통곡을 하며 우는데, 하나님, 사람이 위급하면 하나님이 찾아진대잖아요. 하나님,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이 혜원이 한번 살려주시면 나 삶 바칩니다. 나 약속 지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얼마나 울고 있는데 이놈이 부시럭거리더래잖아. 그래서 이렇게 수건을 들춰보니까 뭐가
목에서 뭐가 움직이면서 재치기를 하려고 그러더래요. 죽었던 놈이. 그래서 본능적으로 입을 열어갖고 손가락을 넣으니까 핏덩어리가, 기관지를 막고 핏덩어리가 나오더래요. 탁 하면서 숨이 들어가면서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이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몇 날 며칠을.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형식으로 건성으로 드릴 수가 없어. 그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좋은 자리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는데 다 정리하고 조그마한 기독교 방송으로 갔잖아요. 약속을 지키려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소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지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문을 열면, 마음을 열면, 여러분 이거 있어요. 원수 마귀는, 짐승은 인을 치는데 무자비하게 강압적으로 지가 인을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입맞지 않은 자는 언제든지 죽일 수가 있어요. 마귀는 오늘도 죽일 수가 있고 내일도 죽일 수가 있어요. 마귀는. 그런데 마귀는 죽이는 놈이에요. 강도, 도적이에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인을 치는데 내 동의가 없으면, 내 협조가 없으면 인을 안 칩니다. 하나님은 강압석을 찌, 강권이라고 그러니까 막 강기를 끌고 오는데 아닙니다. 강권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단어의 뜻은 그 사람 지정의,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설득해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네가 그 앞에서 빛과 소금을 다하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네가 십자가를 잘 지고 감당해서 그를 설득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와야 은혜가 되지. 뭐 용돈 줘가지고 무슨 뭐 억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앉아놓은 그 믿음이 들어가겠느냐 그 말.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믿는 결과가 어떠냐, 이것만 제대로 해결해 주면 여기서 구원론, 기독론, 무슨 뭐 종말론, 이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런 분인데 네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너에게 어떤 유익이, 축복이 쏟아진다고 하는 이것만 제대로 가르쳐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입을 열면, 내가 문을 열면, 근데 문을 안 열고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영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최정기 집사처럼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나라의 그 선민이 되는 일을 쳐준다고. 할렐루야. 마음으로 영접했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 영접한다고 말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고 말이요. 듣고 순종하면 성령으로 내게 인을 치고, 에스겔 36장 2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다윗의 집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면 마음이 부들부들 해가지고 온화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임해.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주인으로, 왕으로 들어오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란 여러분이요 순종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영적인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영의 귀가 열려야 들립니다. 영의 귀가. 이 영적인 설교를 제가 해보면 말입니다. 요번에도 그 목회자 그 뭡니까 부흥사들 그 영성 각성 오늘 7, 8분 왔다 갔습니다만은 목사님 태어나서 처음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고기를 뭘 잔뜩 사왔어요. 근데 영적인 말씀을 해보면 그 가장 먼저 은혜 받는 분들이 사모님들이더라고요. 사모님 이렇게 그 집회 세미나 할 때 사모님들은 말씀을 시작하면 그냥 울기 시작하고 나둥기 울기 시작하고 그래서 말씀이 중단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은혜를 아주 제대로 받아 신속하게. 왜 그런가 고민을 해봤어요. 아니 왜 그런가. 사모님 정도 될 정도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분들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남편 목사님하고 살다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걸 보면서 은혜가 덜 돼. 그러니까 영적인 준비는 돼 있는데 그릇은 돼 있는데 어디 가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아따 이때다 갖고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더만. 목사님들은 한 30분 40분 해야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울컥울컥하고 넥타이를 풀어 제끼고 시작하고 무릎 꿇기를 시작하고 그러고 이제 통곡을 하겠어요.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보세요?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여러분 같이 한번 그 참석해서 한번 보세요. 물론 이제 그 이 세미나 내용도 다르고 이게 그 인도하는 것도 다릅니다만은 난리 뒤집어집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붓는가? 목사님 한 분이 살면 성도 수백 명이 삽니다. 그리고 목사님 정도 되면은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은혜를 맛봤던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목사님도 있습니다만 그냥 그 인간이 세운 목회자도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체험을 했던 분들은 그 은혜의 맛을 보면 못 견딥니다. 물을 만난 고깃대처럼 막 팔딱거리고 난리가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은혜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는, 왜 은혜의 문이 닫힌 줄 아세요? 인침의 시대가 다 끝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인을 닫혀놓으면 더 이상 은혜를 안 붓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문이 닫히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짐승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가룟 유다 회개 안 하잖아요. 짐승이 인을 쳐버리면 그 사람들은 양심이 활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긴가민가 저 사람이 진짜인가 거짓인가 가짜인가 적그리스도인가 거짓 선자인가 이걸 알려면 그 사람의 가만히 한 것을 보고서 회개를 하나 회개를 안 하나 그걸 보면 됩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도 회개하면 그 사람은 가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엄청난 사건을 저질러 놓고도 회개를 안 해요. 그 사람은 이미 넘어간 겁니다. 여전히 목사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가짜 성도들이 많은데 뭐. 들은 게 공부한 게 그건데 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침은 하나님의 동의 없이는 그 사람의 동의 없이는 절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인을 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사정없이 자기가 강권적으로 인을 친다. 인을 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하지만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 버려요. 둘째 사망에. 인침을 받긴 받아서 택함 받고 인침을 받긴 받았는데 사람이 올라갈 알곡 성도가 못 됐어. 그런 사람도 환난에 같이 넘어가. 그래서 둘째 사망, 지옥으로는 안 가. 왜? 7년 동안 되게 혹독한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 위에서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있어서 내가 먼저 성도들과 같이 올라는 못 갔지만은 나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내가 교회 가다 기도하다가 예배다 죽는 한 있어도 하나님을 산제사를 드려서 내가 구원 받으리라. 제 눈으로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남은 자의 이삭 죽기 구원에 참여할 자들이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첫째 부름의 나팔 소리에 다 휴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목적을 두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나에 대해서 진짜다 가짜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나에게는 흔적, 인이 있다. 그 인이 뭐냐? 물론 성령으로도 인을 주음을 받았지만은 그 안에 무슨 인이냐면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이 꿈이나 환상이나 나중에 혹시라도 순번이 잘못돼서 천국을 갔어요. 예수님 오시게 천국을 갔더라도 예수님 같이 생긴 분이 나를 맞으러 나왔는데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산에서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높은 봉에서 높은 봉에 그 민족봉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눈을 감았는데 환상이 보여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요. 따르라고 이렇게 앞질러 가. 그래서 내가 일어나 따라가려고 그랬어. 근데 뭐가 섬찟해.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손에 못자국이 없어. 털이 나 있어. 손톱이 이렇게 길어갖고. 그놈을 따라갔으면 두 발자국만 내딛었으면 나는 수십 메다 난 떨어져서 그 숲을 속에서 시체도 누가 찾지를 못해.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흔적이 있습니다. 가시관에 흔적이 있고 옆구리에 창에 흔적이 있고 그분이 참되시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꿈에 보더라도 환상에 보더라도 그 확인을 안 하고 내가 예수님 만났네 그러지 말고 그가 뭘 주겠어요? 예수 여러분을 떠나가라고 물리치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들도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에는 그 흔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난의 흔적. 사도행전 20장과 사도행전 2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 매를 맞는 것, 그거 이상 나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그래서 20장 24절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십자가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내놓았다. 할렐루야. 그분은 태장을 3번 4번 39대 태장을 그렇게 맞고 그게 흔적이요. 돌에 맞은 흔적, 감옥에 갇힌 흔적.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무슨 복이요? 휴거되는 복이지. 환난에 넘어가지 않는 복이지. 이 시대의 최고의 복은 그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리삐리하게 믿는 사람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는 사람하고 같겠냐 그 말이에요. 공부를 하는데 아주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 공부를 하는데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하는 놈하고 그냥 놓을 거 다 놓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러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공부하는 아이하고 같겠냐 그 말이에요. 합격률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그 영광의 자리에 합류시키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유혹이 시험이 있든지 환난이 있든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멍에를 굳게 메고 흔들리지 않고 볕들랑하냐 바울 사도처럼 달려가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흔적! 이 흔적 말입니다. 나에게 흔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핍박 받아보셨습니까? 고난 받아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 먹어봤습니까? 이런 흔적들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이 흔적이 있으면 그것이 인이 된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그게 있다. 그저 이후로 나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나는 로마서 1장 1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종이다. 주님이 나를 임명했다. 내 직분은 사람이 준 게 아니다. 세례는 사람이 준 게 아니다. 육신의 세례는 사람이 주지만 외적인 세례는 사람이 주지만 그 순간에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성령의 불세례가 내게 임하면 할렐루야. 어린아이도 성령 받습니다. 어린아이도 방언을 해요. 어린아이도 말씀을 알아들어요. 성령을 받으면 귀가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령을 받고 나면 그 흔적을 가지게 되는데, 말씀 하나 더 하고 맡을 텐데, 유관순이라고 독립운동, 독립운동 가지고 유관순하고 16살 소년인데 바로 요 밑에가 고향이잖아요. 그 16살짜리가 대한민국 만세 독립을 외치다가 잡혀서 저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가잖아요.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밥도 안 먹여, 잠도 안 재워. 그러면서 고문을 당하는데, 그가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숨을 거두었는데, 그 유서에 뭐라고 쓴지 아세요? 나는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에 잘려나가는 고통도 나는 참을 수 있다.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고문을 하면서 내 귀가 잘려져 나가도 나는 그 아픔과 고통 나는 견딜 수 있다. 그러나 내 조국이,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건 나는 참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 내 목숨이 어찌 하나밖에 없는 것이 나는 이게 안타깝다. 2개, 3개 목숨이 있으면 나는 조국을 위하여 그 목숨을 바쳤을 것이다. 이게 신앙인이고 이게 독립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목숨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을 때, 사랑은 목숨을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주었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생명을, 목숨까지 주는 건데, 네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냐고. 예수는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구원받습니다. 건진받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건 네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생명을 내놓는데 다른 게 아까워? 무서워? 두려워? 이거는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데 뭘 못 내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 당신의 생명보다 더 아까운 게 자식의 생명인데, 자식의 생명을 내놨는데 다른 걸 주시지 않겠느냐? 주리라. 너에게 주리라.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이라. 일침의 은혜를 베풀이라.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능력을 주리라. 은사를 주리라. 예언과 분별의 은사를 주리라. 물권도 주리라. 이 세상도 다스릴 줄 권세도 주리라. 하늘나라도 유업으로 주리라. 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말로만이 아니라 네가 행위로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표현해봐라. 사랑을 표현해. 여러분, 상대방의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을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을 봅니다. 이거 내 마음이요, 이거 내 정성이요. 마음속에 제가 뭘 이렇게 받잖아요. 뭐 과일이든지 무슨 선물이든 뭘 받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돼요. 어떤 때는 현관에서 그걸 들고 가면서, 주방으로 가면서 눈물이 쭉 흐를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막 느껴져. 애절한 마음이 막 느껴진다. 헌금을 기도하다가 그래요. 헌금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봉투를 가지고 기도하다가도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어요. 비오도 쏟아질 때가 있다고. 마음이 느껴져.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 말.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내 마음이 감동된다. 하나님 막 울려갖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감동시켜 보셨느냐 그 말이요. 바울을 신앙 사역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님을 디모데후서 3장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무감각해가지고 절대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니까 충성을 않고, 감동이 없으니까 회개를 않고, 감동이 없으니까 헌신을 안 하는 거지. 감동만 해봐요.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봐. 왜 안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은혜는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머리로 받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내 마음을 마음으로 받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속에서 요동이 일어날 때에, 불이 일어날 때, 감동과 감화가 일어날 때 행동이 옮겨지는 겁니다. 머리로 외운다고 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게 실천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머리로 말았습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6절에 가짜다, 그건 거짓이다, 그 말입니다.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입니다. 내가 받았다, 보았다 흠양할 수 있는 그런 산제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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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사 보혈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자가 손못대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마에 가슴에 인을 줘주셨으니 악한 자가 감히 넘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 육신의 세례도 중요하고 성령의 세례는 더 중요한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종교인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알곡 성도로 익어가야 되고 신부로 단장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 모델적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배하는 자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도 나가되거나 휴거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깨도와 주시고 다 들림받는 영광을 가문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혹시라도 주변에 하나님 원수 마귀가 인을 치려고 기웃거리니까 두렵사오니 속히 회개하고 죄를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잊혀주시고, 성령으로 넌 내 것이라 잊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에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회개영을 부어주시고 애통하는 심령 속에 성령으로 다시 인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날 구원하신 나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드립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주님의 질문 앞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세상 나 기뻐.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 구주 예수로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때
나는 말리 거실세에 내길 말래 고요 예수로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걸어가신 피 흘림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골고다의 길, 그분을 믿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전하며 삽니다. 예수 전하세요.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의 구원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땅끝까지 전한 거칠고 험한 험한 길 피 흘리며 나의 죄 때문에 대성물로 주셨네. 은혜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리. 감사와 찬송을,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주님 앞에 나는 젊었을 때 20대에 신장을 들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피를 죽지 않을 만큼 남기고 빼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나는 견딜 수 없더라고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받았다. 아들아 내가 보았다.
하나님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 주여 아버지 내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두려웠다는 마음으로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가면 내가 먼저 하나님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수는 노루와 의로운 척 하나님을 부르지만 나의 마음은 아직까지 죄의 하나님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진실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살고는 있지만 행동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되게 살지 못하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죄의 뿌리를 잘라내게 도와주시고 죄의 언덕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 주시며 예수의 심장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통하는 마음 얘기 하는 마음 성결한 심령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한파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길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과 욕망과 죄의 요소들 욕심의 성욕과 압도의 욕심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셔서 예수의 연장 하나님 예수님의 인정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일을 쳐주시사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가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을 조성하여 주옵소서. 성결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간구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마음에 죄악이 하나님 아버지의 숨겨져 일어나는 요소들을 하나님의 불태워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간구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내 입술로는 거룩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나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죄악의 찌꺼기들이 남아 돌고 있습니다. 청결하지 못하면 주님을 볼 수 없다는데 하나님 나의 입술이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마음은 주님과 멀지는 아니한지 내 마음 심령의 깊은 곳에 성결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거룩한 성전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긴급히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여 나를 다스리소서.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 굴복하게 도와주시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양심과 나의 영혼과 나의 언어까지도 나의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컨트롤 해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도구 되게 하옵소서. 성물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 성령의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쳐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쳐 주옵소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로 인을 쳐 주시사 하나님 오늘 밤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죄성 악성 독성이 불타버리게 도와주시며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으로 향했던 저 마음들이 평결의 영으로 충만 강물처럼 흘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소원대로 될지어다. 거룩한 성물로 인을 저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손 못대게 하여 주옵소서. 싹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독점해 주옵소서. 거룩한 성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몸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친 자가 있습니다. 결혼을 반납하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세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주어진 사명을 생명같이 여기고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많은 흔적들을 남기게 도와주셔서 거제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승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